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19절입니다. 제목은 과부의 헌금과 말세의 징조. 과부의 헌금과 말세의 징조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그 어려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풍부한 가운데서 헌금들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빈궁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아멘. 자, 여기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이 과부가 참 가난했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낫지만은 옛날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여성들이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여성들이 노동력이 없으니까 남자가 없을 때에 남편이 없을 때에 생활에 무척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어려운데 그 연보함의 옆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연보함을 우리가 뒤에 놓고 이렇게 연보를 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보도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물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말 거지가 돼서 돈이 한 푼도 없다. 평생 나병 노릇하고 거지 노릇하고 한 끼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럴 때에는 빈손 들고 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과부도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넣은 거예요. 2렙돈이라고 하면은 이게 동전 2개. 여기 렙돈은 헬라 나라의 아주 작은 동전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100원짜리나 또 10원짜리나 50원짜리나 이런 심히 작은 단위의 그런 돈이란 말입니다. 그게 2렙돈밖에 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넣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과부가 2렙돈 하나님께 드린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풍부한 중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액수는 많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 과부는 없는 중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액수보다도 그 사람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자기의 분수껏, 자기 형편껏.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연보를 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야.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그 마게도냐 사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또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또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심정으로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데 아직 바칠 기회가 안 돼가지고 이 물질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죠.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짓게 하라. 그리고 다윗은 그 대신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물질을 잔뜩 준비했어요. 금, 돌, 백향목, 특별히 금, 은, 놋 이런 거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백성들도 하나님께 많이 바쳤어요.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바치고 그러면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것만큼 나는 없어요. 빠져나갔다고, 돈이 빠져나갔다고. 그런데 감사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고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퍼내면은 자꾸 나옵니다. 연부하는 것도요, 이것도 연습이에요, 연습. 예를 들면은 100만 원 연부하는 거 있죠? 100만 원 연부하면은 10만 원, 20만 원 연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힘써서 예를 들면은 100만 원 했다.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연부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연부하는 것도 실력이에요. 연습이에요, 연습. 건축원금 할 때 예를 들면은 1000만 원 했으면 100만 원, 500만 원 하는 건 1도 안 해. 또 하나님이 그런 물질을 주셔요. 어떤 사람은 30만 원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30만 원 하려고 했는데 300만 원이 됐네. 근데 또 목사님이 발표를 했네. 온 교인한테 300만 원 어느 누가 하겠다고 작정했다고. 이거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3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실수해가지고 300만 원. 목사님이 또 발표하고. 할 수 없다. 그게 정말 힘써서 300만 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사업을 할 때에 이게 뭐 남는 것이 미치는 건지 몰라요. 근데 무조건 11조 먼저 떼는 거야. 잘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 또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이제 오는데 거기는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세금 뭐 다 나가야 되는데 그냥 넉넉하게 원래는 수입만 가지고 11조 떼도 돼요. 그러니까 순수 수입.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전기세 떼고 거기서 순수입만 해도 되는데 그냥 넉넉하게 10원 한 장까지 따지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뗐어요. 나중에는 돈을 억수로 벌어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근데 세무조사가 나와가지고 재산을 이렇게 따지는데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를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단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 다윗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바쳐놓고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 백성들도 믿음 주셔서 이렇게 또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 수 있는 물질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경회 때 고 목사님 모시고 어느 분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잠실 아파트 900만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 당시에 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신앙생활의 일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가락동부교회 이거 짓는 거예요. 이거 짓는데 연부할 기회다. 복받는 기회다. 그렇죠?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성전 한 번 질까 말까요? 성전 지을 때 복받는 거야. 그 기회 주시는 거예요. 복받는 기회를 주시는데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뭐 아무 때나 짓는 거 아니에요. 일평생 한 번이나 질까? 두 번 짓기 어렵습니다. 때는 이때다. 900만 원 아파트 사는데 100만 원을 작정했다.
잠실 아파트 900만 원짜리 사는데 100만 원을 작정, 큰 돈이죠. 큰 돈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 고 목사님께 음식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힘써 연보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얼마나 많이 축복해 주셨다 간증을 합니다. 밥 먹으면서. 자, 이 참 최선을 다해서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한 거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연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믿음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예요.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무슨 뭐 예전에 소나 양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소, 양 잡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연보해서 그 돈을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아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은 어떻게 하느냐? 물질은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데 쓰임 받는 거예요. 물질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피아 있죠. 조폭들이 있죠. 돈 때문에 사람 죽여요. 조폭들, 마피아들,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인신매매하고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주일학교를 세우고 전도하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이거 생명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이 별거 아닌데 그것이 선하게 사용될 때에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예수님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떤 아이가 점심 먹고 남은 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거 바칠 수 있겠는가? 근데 그 아이가 바쳤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도 배부르게 먹고 5,000명, 남자면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 그리고 남았어요. 12바구니나.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고도 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는 5절부터는요,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5절에 어떤 이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봉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에 대하여 말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라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다.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돌이며 이 높이 쌓은 거, 야, 웅장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헤롯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헤롯이 주전 19년부터 그때까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주후 63년경에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주후 63년경에. 지금은 46년 동안 졌는데도 아직도 완성이 안 됐는데 그 후 주후 63년에 완성이 됐지만 주후 70년에 완성된 지 7년 만에 주후 70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어요. 로마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이걸 다 무너뜨렸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 성전 아름다워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게 인본주의 세상. 여기 이 성전이요, 하나님 섬기는데 그 성전 안에서 돈 바꾸고 환전료 받고 짐승 팔고 완전히 성전이 돛대기 시장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돈 때문에
싸우고 미워하고 교회를 통해서 돈 버느라고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말로만 제사장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얼마나 악하면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마귀 종이지. 그래가지고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인본주의, 또 종교의 그 껍데기, 종교의 껍데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의식주의. 북한도요, 그렇게 예수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섬기긴 섬겼지만 제대로 못 섬긴 점이 있는 거예요. 또 신사참배하고 1938년 27차 총회 때에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목사 장로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옳습니다 가결을 했다고요. 아니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일본 신사참배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 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북한을 공산당에게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믿음 좋은 사람들 남한으로 오게 만들고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잘 되도록 하고 또 북한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종교가 지금이 17년이죠. 17년 10월 며칠인가 저기 러시아의 볼세비키 혁명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10월 며칠인가 뭐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래요. 신문에 나왔더라. 1917년 10월 며칠에 레닌이 볼세비키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황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러시아 종교 완전히 말살하고 종교가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네? 맨날 자기들끼리 싸우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탐욕으로 기울어지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생각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러시아 종교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70여 년 동안 득세했잖아요. 그래서 92년에 소련이 망한 거예요. 소련이 생겨가지고 92년에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종교 껍데기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여쭈어 말하기를 선생님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일들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말세의 징조 중에 첫 번째 주의하라 그게 뭡니까? 사람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 이단들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하라고? 그렇죠. 사람을 속지 마라. 사람. 이단, 사이비한 거. 양의 탈을 쓰고 온다고. 겉으로는 양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야. 겉으로는 신학 박사요. 겉으로는 목사요. 겉으로는 교회인데 속으로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IBF는 좋은 건데 IYF는 구원파야. 예를 들면은 그런 글자도 비슷해. 이것들이 조심해야 돼요. 구원파, 신천지, 그 다음에 안성 증인의 그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는 안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성의 하나님의 교회, 또 신천지 이만희, 그 다음에는 구원파 박옥수. 얼마 전에도 여기 잠실운동장에서 뭐 성경 세미나 한다고. 박옥수.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여호와 증인 요즘에도 이렇게 여자들이 두 사람 서 있어가지고 이 책 파는 거 세워놓고는 거기서 책을 파는 거예요. 파수대나 깨어라 이런 거 팝니다. 여호와 증인 이런 거 있고 이런 이단들 사이비한 것들이 많다고. 예수님이 첫 번째 경고한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단과 사이비한 것들 많다 이거. 신비주의 많습니다. 신신학은 뭐냐? 성경이 틀려 먹었다 이거야. 신신학자들은 성경 믿지 않아요. 성경이 틀렸다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신학, 그릇된 신비주의, 이런 잘못된 사상 많습니다. 해방신학, WCC, 민중신학, 예전에 그런 거 많아요. 이런 잘못된 여성신학, 흑인신학, 이런 잘못된 신학들이 많습니다. 신신학.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데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이단이 100개. 중국의 이단도 86개예요. 이제 더 늘었을 거예요. 이 이단들도 자꾸 새끼를 쳐요. 이단이 이단을 낳아요. 이단은 종교 업자야. 자판에 쫙 깔아놓고 이단을 파는 거야, 이단을. 거기에 미혹받으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거짓말합니다. 진화론. 얼마나 진화론이 이게 득세합니다. 교과서에도 진화론, 텔레비전에도 보면은 무조건 모든 게 진화됐다는 거야. 지구도 진화됐다. 사람도 진화됐다. 동물도 진화됐다. 거짓말입니다. 제일 큰 거짓말이 사람이 진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대체 하나님이 네,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진리예요.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지구가 46억 년 됐다. 거짓말입니다. 46억 년이면요, 태양이 지구하고 붙어야 돼. 태양은 100년에 1km씩 줄어요. 100년에 1km씩 주는데 46억 년이면 지구하고 태양이 붙어야 돼. 어떻게 생물이 살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이 우주의 나이가 6,0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6,000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6,000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진화될 수가 없어요. 진화될 수가 없다고. 네? 예를 들면은, 왜 지구가 둥그렇습니까? 지구만 둥그런 게 아니야. 태양도 둥글고, 달도 둥글고, 이게 진화가 안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돕니까? 무슨 힘으로 그 달이 돕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동글동글해? 떨어져 나갔으면 삐뚤빼뚤할 텐데 동글동글해. 목성도 동글, 화성도 동글, 지구도 동글, 태양도 동글, 다 동글해, 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동글동글. 만드신 것입니다.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진화가 됐어요? 진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생각이 된 거예요.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자, 개가 있죠.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뭐에서 진화된 거지, 개가? 몰라도 돼. 개가 진화가 됐는데 예를 들면은 암컷은 진화가 됐는데 수컷은 아직 멀게 진화가 안 됐다. 암컷은 벌써 이만큼 성장해서 진화가 됐는데 수컷은 진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화될 때 수억 년씩 걸린대. 수억 년씩 걸려. 수억 년씩 걸려. 말이 됐습니까? 1년 진화돼도 안 돼요. 그런데 수억 년 동안 암컷은 진화됐는데 수컷이 진화 안 됐다? 개는 멸종당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는 암컷은 진화됐는데 수컷은 진화가 안 됐다? 멸종이에요. 멸종입니다. 모든 게 그래. 동시에 어떻게 진화가 됩니까? 암컷과 수컷이. 이건 제가 생각해 낸 건데 어떻게 일리가 있어요? 지구가 둥그런 것도 내가 발견했어요. 왜 모든 게 다 둥글둥글하냐고. 그거
그냥 심상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지. 우리 청년들 그래 안 그래요? 왜 태양이 둥그런 거 생각해 봤어? 달이 둥그런 거 생각해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 둥글게 하셨네. 그것도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달이 지구를 돌고 정확하게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여준 거예요. 우연이면 어떻게 정확하게 돌겠습니까? 우연이면은 뭐 빅뱅이다, 갑자기 폭발했다. 그러면 이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정확할 수가 없다고. 우리 지구가 생명이 살려면은 온도도 정확해야 돼, 기후가 정확해야 돼, 물의 크기, 물의 넓이도 정확해야 돼, 사람의 크기도 정확해야 돼, 지구의 중력도 정확해야 돼, 모든 게 태양과 지구의 거리도 정확해야 돼, 달과 지구의 거리도 정확해야 돼, 크기도 정확해야 돼, 달의 크기, 지구의 크기, 별의 크기, 태양의 크기도 정확해야 돼, 모든 것이 정확해야 돼. 그래야 생물들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그러니까 진화됐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학교에서 배워요. 우리는 거짓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절 말씀에 너희가 전쟁들과 폭동들에 대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곧바로 끝은 아니다. 전쟁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세상에서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냐? 시리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걸프 전쟁, 뭐 이라크 전쟁, 체첸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여러분, 미국에서는 맨날 총기 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IS나 이 이슬람 세계 사람들 맨날 자기들끼리 폭탄 테러 일으켜가지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게 예전에는 그런 일 없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살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는 자기 몸에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또 자동차에다가 폭탄을 장착해가지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전에는 자기 살고 남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엄청난 무서운 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폭동이에요. 그리고 막 데모하고 싸우고, 이거 다 폭동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이 싸우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이거 이렇게 대저가 일어나고, 11절 또한 그 곳곳에 큰 지진들과 기근들과 전염병들이 있을 것이며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이 있을 것이다. 지진. 자, 이거 실감하죠? 우리나라 지진 안전한 줄 알았더니 경주에 나더니 이번에 포항에서 또 지진이 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지진 이제 그쳤어도 집에 들어가지를 못해. 언제 지진 날지 몰라. 참 불안해요. 집안에 금이 안 갔어도 불안하고, 언제 또 지진 나면 어떡하나. 이 지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며 일본이며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또 멕시코에서 또는 하여튼 곳곳에 이렇게 지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또 전에는 네팔에서, 또는 하이티에서, 또는 쓰나미, 일본 쓰나미, 또 쓰나미도 예전에 또 서남아시아의 해일, 이런 것이 계속 이 말세에 이런 큰 지진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예수님 재림이 가깝고 말세의 징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은 높아지고 비는 왕창 오고 어떤 때는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겨울에 어떤 때는 안 춥고 어떤 때는 왕창 춥고, 또 홍수가 내리더라도 물이 적당히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왕창 오고, 이런 참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 점점 넓어집니다.
몽골에도 사막이 넓어지고 기근이 많아지고 중국에도 내륙 지방에 그런 사막이 넓어지고 경장 면적이 줄어들고 그게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같은 데에도 이 비가 안 와가지고 점점 이 사막이 넓어지고 이 먹을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들까지도 굶어 죽고 이 기근,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말세가 되면은 이 원자재 기근, 석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나무도 점점 줄어듭니다. 철근도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국이나 인도가요, 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었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막 발달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쓰지, 석유도 많이 쓰지, 철근도 많이 쓰지, 세멘트도 많이 쓰지.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에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자원을. 석유 잡아먹어, 나무 잡아먹어, 이 웬만한 거 다 잡아먹어. 인구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기근을 당하고 물가는 오르게 돼 있어요. 중국이나 이런 데 수요가 많아서 계속 거기 물자가 글로 들어가니까 세계적으로 물자가 모자라. 그러면 물가가 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돈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근데 돈 있는 사람 많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근, 또 말세의 말씀에 대한 기근, 또 전염병. 전에 전염병 몰랐던 거 요새 많이 일어났습니다. 메르스 같은 거, 사스 같은 거, 또 조류독감 같은 거, 구제역 같은 거, 광우병 같은 거, 이런 전염병. 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에이즈 같은 거 걸려놓고도 도망 다녀요. 치료도 안 받아요. 누가 에이즈 걸렸는지 몰라요. 이런 동성연애자들, 이런 에이즈 같은 거, 이런 세상에 예전에 몰랐던 그런 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전염병. 그 다음에는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표적들이 있을 것이다. 12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들에 앞서 사람들이 너에게 손을 내어 박해할 것이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과 감옥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나 그것이 너희에게는 증언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박해받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대접받을 시대는 지났습니다. 타락된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국가가 다 달라붙어서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참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된 기독교가 있어요. 타락된 기독교는 이단이나 천주교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국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가 있어요. 불교, 이슬람교, 무슨 교.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 참된 기독교 하나 놓고 타락된 기독교와 이단과 세상 국가와 또 다른 종교와 다 합해가지고 오직 기독교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예 핍박받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 핍박하는 거예요. 세상 정치가들도 다른 종교도 또 타락된 기독교도 오직 우리 하나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종교도 또는 공산주의도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독교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동성연애 하는 것들도 기독교를 미워해요.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걸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증언해라.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하여라. 도망갈 생각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안 되면 건져주실 거고, 죽을 때가 안 됐으면 건져줄 거고, 또 죽을 때가 됐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에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나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 몇몇을 죽일 것이다.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도 우리를 넘겨주고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요. 18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거기서 환난 중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살게 하여 주셔요. 지켜주셔요. 그러나 말씀 양보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연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말세의 징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런 징조가 착착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좀 더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줄 알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깝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예언한 징조가 착착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을 잘 준비해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할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신앙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